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김신우 목사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희생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드라마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매주 드라마를 챙겨보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 유튜브라는 그 플랫폼이 있어서 유튜브에 보면 이전에 유행을 했던 그런 드라마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드라마들을 쭉 보다가 우연히 한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예전에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눈이 부시게라는 이 드라마를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보면 그 드라마를 다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요약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재방송을 해야 볼 수 있었던 그런 드라마들을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아주 짤막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이제 짤막하게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여자 주인공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원래는 한 사람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젊은 사람이 한 명이 하고 또 한 명은 늙은 사람이 노인이 이렇게 역할을 담당해서 하는데 한 명은 한지민이라는 여인인 그 배우가 이 여인의 젊은 시절을 연기를 했고 김혜자라는 그 배우가 노년의 모습을 연기를 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알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 김혜자 씨라는 이 배우가 백상예술대상에서 그 소감문을 발표하면서 이 드라마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소감문을 발표했던 게 되게 화제가 돼가지고 지금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그 수상 소감에서 자신이 그 드라마의 맨 마지막에 했던 그 대사를 그대로 이제 소감문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대사를 제가 좀 알려드리면 이런 대사였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차가운 새벽의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대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 않은 그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그 주일에 그래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를 시작했고 어느덧 그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별거 아닌 하루가 다시 온다 해도 후회로 가득한 우리의 과거와 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미래가 있어도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망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이 부시도록 밝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어떻습니까? 아직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늘 과거를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수많은 장면들이 지나가지만 좋았던 장면들보다는
좋지 않았던 장면들만을 많이 떠올리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결국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들은 다른 게 아니라 후회가 밀려오게 되는 거죠. 나의 모든 과거가 후회가 아닌 은혜가 되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우리는 있죠. 이러한 자들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결국 과거의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면 우리는 이렇게 멸망해야 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은혜 받은 자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후회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고 그런 시야가 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를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지금을 살아가고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인생을 기대할 수 있고, 또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후회로 그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거의 순간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후회가 아닌 은혜로 여겨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은 과거를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안에서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그 위대한 고백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 앞절의 19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율법학자로 살았던 사람이죠. 율법이 최고의 선이었고 그의 인생을 이끄는 힘이요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여기에 사로잡혀서 여기에 매여 있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과거를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아주 많이 후회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 어둠을 알지 못하고 모르고 살았던 날들에 대한 후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또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후회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 후회가 자기의 마음속에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후회를 모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그가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김삼환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거기 본문이 모든 것이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신의 모든 삶이 후회가 아니라 다 은혜였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인생의 경력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변화되었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 놓았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가 단순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바울의 내면을 강타하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은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바울에게 강타한 것은 바로 희생이라는 단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 내용이 바울의 삶 전체를 바꾸는 핵심적인 단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먼저 20절 전반부를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자기가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으니까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이 편지의 내용으로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못 박히신 것은 끝났는데 그것이 끝나는 사건으로 그냥 잊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 사건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을 내가 알았을 때 내 마음속에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은혜로 여겨졌을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도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못 박았음을 그가 고백하고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 있는 목적이나 타인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생명, 명예, 이익 등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바치는 행위, 이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어떤 가치 있는 목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이 가치 있는 이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그 이익,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놓지 못하는 자신의 그런 죄된 욕망들이라든지 수많은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함께 못 박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희생, 저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체를 희생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성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그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고서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사람은 죄에 대해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 마음에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나의 그런 욕망들, 욕심들, 마음들, 죄성들을 누구한테 드러내지는 않지만 내 스스로 그것을 쉽게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그런 희생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서 변화된 것은 뭐냐? 그의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간의 모든 좋지 않은 그런 욕망들과 그 죄성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희생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런 자신의 욕망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고 그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나를 못 박는다라는 것이 바로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욕망, 죄성을 포기하는 그런 희생, 내려놓는 그런 희생, 그것을 바울이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 삶에 이러한 희생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상태로 예수님과 동행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이 정말 위대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그가 도전하고 스스로가 고백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 바울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도전을 그에게 주었던 거죠. 바울이 이것을 맨 먼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중간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구냐? 오직 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중심은 다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단 한 번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예수를 알고 그분을 알기 시작했을 때, 믿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그런 작은 변화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 때문인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의 그 주인된 자리에서 잠시 내려올 수 있는 그 주인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몰랐던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을 찾게 되는 경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아주 귀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것을 포기하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러한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누군가 내려오라고 하면 누군가 거기서 나를 끌어내린다고 했을 때 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내가 내려놓아야 했을 때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자존감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그가 얻었던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놔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오히려 세상의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이 바울이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 안에 엄청난 기쁨과 감격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얼마나 많이 당했나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기도 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행복과 기쁨이 그 다른 것들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그 기쁨, 내 안에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기쁨이 그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을 바울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강한 충격으로 인해서 뭔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감격의 삶을 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바로 이 신비로운 삶인 것이죠. 우리는 많은 인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경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희생이 주는 아주 귀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바울은 다시 한번 희생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요 앞에서의 희생은 나 자신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희생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남을 위한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보이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희생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이라는 단어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했을 때 이 희생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희생의 대상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대상이 내가 된다면 그 희생은 아름답다고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한다면 그것은 고생인 것이죠. 그러나 희생의 대상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분들을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하면 고생이고 남이 하면 영광이고 존경인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쉽게 희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희생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덜 희생하며 살아갈까에 많은 그런 관심들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희생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세상은 희생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아마 멈추게 될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 위주로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은 완전히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에 돌아보면 너무나도 선하고 착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 세상, 이 사회가 참 살만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희생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첫 번째 희생,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우리 가족들을 위해, 혹은 더 세상을 넓혀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도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소개했는데 거기에 보면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다쳐서 평생 장애로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아들을 어릴 때부터 아주 모질게 대했던 엄마의 모습도 그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런 엄마를 대하면서 평생 엄마가 자기를 미워하는 줄로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들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가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치매를 앓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심지어 아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치매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눈이 오는 어느 날 어머니가 계시는 요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다. 아들은 전화를 받고 그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그 요양원으로 뛰어갑니다. 이곳저곳을 다리를 절며
어머니를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어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이제 다리가 너무 아파서 벤치에 잠시 앉아 있는데 누군가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고 있는 한 노인을 보게 됩니다. 눈이 오자 엄마가 나와서 눈을 쓸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은 그런 엄마를 보고 야단을 칩니다. 엄마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 하지만 엄마는 그런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는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오잖아요.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학교 가야 하는데 눈이 오면 미끄러우니까요. 치매가 와서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린 엄마였지만 눈이 오는 날에는 아들을 위해 아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집 앞에 밑에 있는 모든 골목을 다 쓸었던 것입니다. 눈이 오면 눈을 쓸어야 한다는 것만큼은 이 엄마가 잊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부모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이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부모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희생해주는 아름답고 중요하고 이 영적인 귀한 의미를 우리는 절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쉽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러한 자리에 절대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가를 우리는 절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내가 희생해야 될 일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와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인생에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눈을 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불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에, 나의 모든 과거와 지금과 그리고 나이가 살아갈 모든 인생에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여겨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으로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예수의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또 나 자신의 희생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영적인 도전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아름다운 희생의 의미를 깨닫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귀한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신앙의 감격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된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희생으로 내가 살게 되었으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귀한 사순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